로마서 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할 것인데요. 1장 1절로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 제가 설교의 방법을, 귀납적인 성경 방법을 좋아합니다. 귀납적. 그것은 계속 찾아 들어가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면역적 방법, 이걸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큰 주제를 딱 던져놓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여기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도하는 건 아니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부 찾아놓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한 10개 정도, 기본적으로 제가 10개 정도 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이 되죠. 제목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취약되어 있는 것이니까,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 이게 전체 설교 내용이 여기에 이제 압축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천하의 목, 천하의 종이가 다 부족합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66권이라고 다 줘져 있으니까 여기에 아주 압축해서 기록했단 말입니다.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분 보셔야 되죠. 제가 아침에도 이제 바울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 그러면서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였었습니까?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근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크게 한 4종류로 나오더라고요, 4종류로. 근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족보를 쭉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내용이었거든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그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야곱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큰 줄거리가 있지요. 한 줄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언약의 자녀의 줄거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런 줄거리를 장자의 줄거리라고 해요. 장자의 줄거리. 그러면 태생적으로 이게 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차자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장자,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성경은 장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의 줄거리가 하나 쭉 나오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삭이 낳는 두 아들 중에 딱 갈라지잖아요. 물론 이삭도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낳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언약의 중심에 서고 거기 또 이삭이 낳는 그 야곱과 에서도 에서가 장자이긴 하지만은 아니 이삭 그렇죠? 이삭이 낳는 야곱과 에서도 원래는 에서가 장자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에서는 폐해되고 야곱이 이렇게 한 줄기를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없애버리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한쪽 곁으로 딱 두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틀어서 그러니까 한쪽 사이드로 제껴놓은 이 미백성들 이게 지금 에돔이거든요. 에돔. 에서가 그 이제 조상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누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에돔 족속들이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들을 두냐? 진멸해버리지 않고 우리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죠. 제가 그걸 보면서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선출되어지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렸었죠. 괴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 베냐민 지파의 소속인 그 사울이 있기 전에 에돔족 속에 사울이 왕으로 있었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아주 신비로웠어요. 그 묵상하면은 많은 은혜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전에 세상 나라가 있었는데 그 세상 나라의 왕이 사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또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또다시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지만은 이 바울은 원래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어디에도 없는 주석을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사울은 전부 폐위되어져요. 사울도 없어지잖아요. 에돔 족속의 왕은 또 폐위되어지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그 사울이 폐위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이 어때요?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사울이 신약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 사울은 없어지고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적인 로마 이름이에요. 한 사람이지만 두 이름을 쓴다고요. 근데 굳이 사울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바울. 근데 바울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은 작은 자라고 해요. 작은 자. 자기 스스로 바울은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뭐 했다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즉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죠. 종으로. 그럼 뭘로 보냄을 받습니까? 종으로 또 보내심을 받죠. 종으로. 그럼 종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종은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 이걸 종이라고 그랬고 그 종의 반대말이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는 어떻게 일어나냐? 종의 자세로 내려갈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은 그것을 자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진짜 자유자였으나 그가 이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지금 사역자로 선 것이 바울이에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아주 깊이 들어있었습니다. 농축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종으로 부름받은 바울이 이제 보내심을 받는데 뭘로 보내심을 받느냐? 종의 상태로 복음 전하는 자로
번신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상태를 제가 살펴보면서 예전에 그 하나 영화를 봤는데, 이 책으로 나온 것인데 영화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눈먼 자들의 도시. 오늘 여러분 꼭 한번 인터넷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눈먼 자들의 도시.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미국인가? 거기에서 갑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병원 의사가 처음 이제 접촉을 하죠. 그러면서 특이한 병이다. 이제 그리고 의사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자기도 갑자기 눈이 이제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감염된 자가 이제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감염이 됩니다. 꼭 코로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계속 막 확장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느 집단 수용소로 집어넣습니다. 지금 딱 우리가 지금. 그러는데 이 아내는 이상하게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집단 수용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나도 눈 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빛이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 눈이 멀었던 이 사람, 제일 처음에 감염된 자가 다시 하얗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세상이 보여지면서 이제 그 영화가 끝나고 책이 끝나는 줄거리거든요. 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딱 써놓은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더 들어가서 빛이 없는 자들의 삶을 또 다시 한번 조명한단 말이에요. 원래 코로나가 있지 않았으면은 제가 그걸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빛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 근데 한 사람만 보잖아요. 한 사람만 진리예요. 그 한 사람만 진리고 나머지는 전부 비진리들이 자기들끼리 별짓을 다 하고 삽니다. 그 안에서도 권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 멀었는데 성상납까지 받아요. 그 안에서. 그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얘기와 이 부인 눈뜬 자가 하는 얘기가 이게 겹쳐지는데, 남편은 어떤 얘기 하냐 그러면은, 야, 내가 눈 감는 것이 두렵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눈 감는 것이 두렵다 라고 하는데, 이 눈뜬 이 여인은 나는 눈뜬 것이 두려워요 그래. 그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안의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인간들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으로 등장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그것까지 갈 거예요. 그 빛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의 사는 형태가, 이 작가는 지금 현실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빛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가,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현실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함부로 옆 사람을 보면서 평가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때 편안합니까? 어떤 때?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 여기 하나, 세 번째 줄 거기 딱 앉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뭐 깨끗하거든요. 그분이 매일 360일 오시기 때문에 그 밑에만 조금 흙이 좀 있고 거기만 지저분합니다. 그걸 청소를 해보면은 거기가 유독 색깔이 변해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수요일날, 내지는 금요일날 가끔 한 번씩 나오지만은 이분은 매일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물세탁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나 할까? 계속 청소기로 빨아들이는데 거기는 색깔이 그렇습니다. 제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 거기에
본인이 평생 기도 자리이기 때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과정 중에서 어떤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매사에 믿음의 시각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딱 보게 되면 저는 그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야, 나에게 예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겠나? 그러면서 설교자니까 그걸 예발하고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정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미모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다 풀어져 있겠죠. 그러나 오직 이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의 흔적을, 삶의 궤적을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뭐 열매를 여러분 내놓아야 되잖아요. 열매를. 뭘 열매를 내놓을 거예요? 나의 삶의 족적. 그래서 제가 족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족적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예배의 어떤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요. 그걸 하기 위하여 오늘 모이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입혀져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발자국이 남아있죠. 주님은 그걸 믿음이다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맨날 거기만 앉아 계세요. 그분이. 자리를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사님도 에어컨 틀어놔서 이제 비에 거기 앉아 계시는 것이지, 에어컨 안 틀어 계시면 원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박사님은 항상 거기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청소할 때마다 맨날 거기 앉아 계시니까 청소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이러 부르면서. 왜 그렇죠? 안정감이 있거든요. 다른 데 앉으면 불안하거든요. 사람은.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나그네의 삶은 늘 정처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하려고 합니다. 이걸 고착화, 이게 형식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안정돼야지만 어디에 딱, 그래서 집도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월세나 뭐 전세 살라고 그러면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옮기기 싫거든요. 똑같아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뽐내고 싶은 것도 있죠. 근데 안정감이 안정감 때문에. 그럼 우리의 이 안정감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축해 놓은 그 자리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족같이 여기고 나에게 편안해요, 그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제 말씀 찾아보라고 그랬죠. 말씀 쭉 보면서 이제 설교를 연결시킬 테니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사도행전 17장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절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손 뻗칠 만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가 건축한 그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 교회. 다른 말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기에 꼭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지만 편해요. 거기 계셔야지. 그래서 제가 자리 얘기를 한 거예요.
자리 형식화, 고착화, 그게 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율법의 대명사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명사.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꿔지면서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로. 그러면 사울을 언제 부르셨는지 그 장면을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그러면은 여러분이 9장 그러면은 지팡이죠, 지팡이. 이렇게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9장에 나오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9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즉 빛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빛,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지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여기 사울 나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니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처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를 인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인식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사울이 지금 끌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꿔지는 장면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게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우리가 믿음하게 되면은 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생명을 내게 걸겠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정말로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인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지금이 아니겠지. 그때가 오기만 해와 그냥. 그리고 그때 오기를 기다려요. 아마 여러분 평생 안 올 것입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그게 여러분 생사를 가르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게으름과 나의 또 다른 욕심과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이런 것과 예배나 내지는 기도나 믿음의 삶과의 충돌이 생겼을 때, 아니 칼 들고 와가지고 공산당이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여버리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럴 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안 한다니까요. 극한적으로 오는 것이 현재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할 수 있다니까요. 팍 죽어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조그마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은 더 큰 것도 여러분 끊어낼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이 있었다고.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한복음 12장도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보게 되면은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그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지요? 눈먼 자들 도시를 꼭 한번 보세요.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지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야, 눈 멀게 되면 저렇게 힘들겠고 어렵겠구나 삶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다. 이 눈먼 상태의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을 눈멀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다른 말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 이 사람들을 눈먼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한 자를 애받아.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단순하게 주께서 약한 자들을 그냥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안쓰럽게 그들을 치료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한 것이죠. 그러면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빛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눈이 열려진 상태이니까, 사도 이제 뒤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리죠. 그래서 그 눈으로 딱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어떤 것을 보였습니까? 배설물 보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가치를 읽었던, 제가 이 배설물에 대해서는 언어를 연구하면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게 율법이더라고요. 율법.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단어. 그래서 율법을 버렸다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 저도 설교를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읽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걸 버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설교를 그렇게 했고. 근데 분석해 보니까 그 말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이걸 통해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니까. 뭘 버렸다고요? 율법. 율법 자체가 배설물이에요. 원어로 보게 되면. 조금 단어를 좀 바꿨지만은 그 원어는 자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자, 어디서 빛이 출발하는지 이제 볼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오늘 설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말씀을 띄워놨으니까 그걸 관통해야 돼요. 처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했잖아요.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다 이걸 암기한 건 아니지만은 어디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지를 다 아니까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쭉 한번 끼워보시라고요. 어떻게 출발되어지는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둠이 무엇이고 어둠의 반대편에 있는 그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왔으며 그 빛이 온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종으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제 보냄 받은다 이런 것이니까 빛의 출발이 어디인지 볼까요? 어디서 빛이 출발하죠? 대초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에 빛이 등장합니다. 이 빛.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영적으로 분별되어질 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이 영적인 의미로 분별되어질 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석으로 막 보여질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쌓이다 보면은 이것보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갔는지 또 이걸 들으게 되면은 또 그때 기쁨이 막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분마다 어떤 곳에서 그렇게 제가 느꼈던 것을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다를 거란 말이죠. 쭉 따라오세요.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빙폐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준 그 빙폐물은 주님이 오셨을 때 네가 내 신부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느냐예요. 내가 뭔가 옷을 많이 해입고 내가 만든 보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보낸 그 빙폐물을 네가 딱 꿰가지고 구슬을 꿰가지고 목걸이 걸고 있는가예요. 주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걸고 있는 그 자를 나의 사랑하는 신부요 라고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그렇게 꿰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열이 되면 완성되는 거예요. 열되면은. 근데 9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한 마리 어린 양도 그 의미가 있고요. 한 드라크마 찾는 그 여인도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10개를 만들기 위하여.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기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꿰져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깨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쭉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나온 그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신이라고 그 빛이. 그러면은 그 빛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민수기 6장 22절을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빛의 모양입니다. 빛의 모양. 복의 복. 바라크. 주보에도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주보에도. 신명기 말씀은 이제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얘기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왜일까요? 그 얼굴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나는 바로 어둠 되어버립니다. 이걸 그냥 버려둠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버려둠의 상태. 어둠과 빛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꺼내는 게 빛의 역할이라니까요. 빛의 역할. 빛이 안 비치면 바로 어둠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이 손을 구하지 말고 빛을 구하세요. 그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은 능력 가지고는 전부 어둠의 일밖에 안 하잖아요. 어둠의 일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구하지 말고 대부분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손을 구하죠. 어린아이가 늘 부모를 향하여서 엄마 밥 줘, 깎아줘, 맘마 줘. 전부 이러죠. 손을 구하죠. 손을. 이건 당연히 아이 때는 그거 구하는 게 맞지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어른 돼가지고 맨날 깎아줘. 밥 줘. 그럼 됩니까? 쌀 다 제공됐고 그걸 본인들이 다 해먹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쓰여있다라 여러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8절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낯이잖아요. 이게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 오늘은 파님 그래, 파님. 여기 빛입니다. 빛. 낫이 빛이에요, 빛. 그러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잡혀서 살기 등등하여 빛의 자녀들을 다시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말 타고 가잖아요. 어둠이, 그게 전부 어둠의 행위니까. 근데 위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다른 말로 너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야. 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 빛. 빛. 그리고 이 아담과 하하가 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이걸 빛을 피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빛을 피해버렸다. 그럼 뭐예요? 어둠으로 들어갔다. 어둠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어둠으로 들어간 자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빛.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이라고 해요. 이것도 부끄러움만 가지고 설교 쭉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또 옷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의의 옷을 입게 되고, 그러죠. 그 옷을 입지 않으면은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나요? 누가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쟤네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보니까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어둠인데 그 어둠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애매한 짐승이 죽죠, 짐승. 짐승.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로 알죠. 그 짐승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지. 창세기도 그 빛과 어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빛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중간에 딱 연결시켰지만은 창세기의 그 빛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빛이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떠난 자들의 삶의 형태가 어둠의 상태. 이것을 죄악이라고 해요. 죄악. 그리고 죄악이라고 했을 때 그 죄악은 하마르티아, 그러면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이거 새벽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활을 딱 쏘았는데 이 활이 관역을 향하여 조준되었으면은 그 활은 관역을 마치게 되어 있어요?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왜 벗어났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관역을 향하여 쏜 것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실수로 그냥 그게 가다가 벗어났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 관역을 향하여 쏘았으면 관역을 마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원론적으로. 그런데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옆에 또 다른 내 인생의 욕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삶의 형태를 향하여서 내가 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관역을 맞춰 쏘았는데 화살이 잘못 나갔어.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해요. 죄. 벗어난 상태. 이거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또 이 어둠은 어떤 것이죠? 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삶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내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했냐?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너는 빛이야 그래요. 이걸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진리 인식이 너한테 있느냐? 성경을 보면서 진리 인식이 있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네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았느냐?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나온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질 것처럼. 그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왔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삶이 뭐냐? 옆에 형제를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마태복음 22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심플해요. 결론이 다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조금만 수정하게 되면은 이쪽 끝과 이쪽 끝이 일자리 팽팽하게 되면은 직선이 돼가지고 빨리 하는 날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고 있다. 줄을 이렇게 들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줄을. 그런데 아무것도 중간에 뭔가 걸려있지 않았으면 팽팽할 거예요. 고무줄처럼. 그런데 여기에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 뭔가를 주렁주렁 달아놨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쭉 펴지겠죠. 직선으로 하게 되면 간단한 것인데 이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빨리 은혜를 경험하고 빛을, 얼굴을, 그 판인 얼굴을 여러분들이 빨리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던 것들 하나씩 찌개를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내려놓기 되게 어렵죠. 이것이 나를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나이지 않나. 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내려놓으라고. 이거 내려놔야지 너 가벼워. 그러니까 이게 낭떠에 떨어진 사람이 가지를 잡고 있는데 이 가지 놓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너 밑에 거기 10cm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쭉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죽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밑에를 안 보니 겁나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입에 안 쳐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알았다 급하게 내려오셔가지고 놔라 그래. 그럼 너 산다. 아님 너다니 요즘 죽게 생겼는데 낭떨어진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놓으라 그러잖아. 내 생각은 다르죠. 에라 모르겠다. 말씀이 순종해버려야지. 탁 놨더니 이거 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빛이 어떻게 가는지 봅시다. 빛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런 장소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빛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지 보시라고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설교를 얼마 안 한 것 같은 시간은 팍 가버렸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여기 해와 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해와 달이 비치시죠. 그리고 해와 달이 없어가지고는 식물이, 채소가 못 살잖아요. 광합성을 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 채소들, 그 식물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뭐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고, 하루 자고 일어났다 하루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일주일 만에 그걸 만들어요. 일주일 만에 한 번에 딱 만들 수도 있고 기간이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니까 오늘 만드시고 또 주무셨다 피곤하니까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이틀째 됐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 돼요.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태양이 며칠 만에 만들어지죠? 예? 예. 5일. 이거 왜 하루를 뒤로 늘려뿌려요? 빛공 땅 해 그러잖아요. 빛공 땅 해만 일단 기억하세요. 빛공 땅 해. 넷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넷째 날. 그래서 그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거기다 다시는 거예요. 궁창에다가. 첫째 날 궁창 만드시잖아요. 이게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날이 육째 들어가는 거예요. 안성해 놓고 7일 안식한 거죠. 그러면 태양은 며칠 날을 만들어져요? 넷째 날. 그런데 넷째 날 전에 뭐가 있었어요? 풀.
광합성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태양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고 있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와 달이 없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 영광의 비침이 있다. 이 영광의 빛이 뭐예요?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에 의해서 인간들은 어둠이 쫓겨날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에 의해서만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면 이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죄악.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떠난 자들의 형태는 뭐예요?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삶이에요. 내 이익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이익만을 추구하여 살고 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형태를 눈먼 자들의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 눈 뜬 자만 알아요. 이게 지옥이로구나. 지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눈 뜨는 것이 두렵다라고 해요, 여자가. 지옥이고 지옥. 그런데 눈먼 자들은 다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하고 똑같아요. 눈 뜰 때 삶이나 눈 감을 때 삶이나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들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냥 더듬거릴 뿐이에요. 아주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인데도 안 보이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물 가운데 자고요. 그 가운데서도 성행위를 한다니까요. 성상납으로 해야지 내가 배급 줄게. 그 배급이 계속 줘지죠. 배급이. 이걸 총 한 자를 가지고 있는 놈이 이것도 눈먼 자인데 말 안 들으면은 빵빵 쏴버리는 거 하늘에다 대고. 그러니까 서로 눈이 멀었으니까 저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맹인이에요. 좀 신비해요. 원래 맹인이라서요. 이걸 다 알아요. 눈만 감았지 뭐가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뜨다가 이 눈 감은 사람들은요. 이게 공포스럽죠. 그러니까 맹인이 총 한 자를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 그냥 전부 제압해버린 거죠. 꼭 한번 보십시오. 다운받는데 한 2,000원밖에 안 될 거예요. 다운받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걸 보게 되면은 아마 이해도가 엄청 좋아질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거기서 빛을 본 자, 그 여인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돼지 우리 같은 그 삶 가운데서 먹기에 그냥 살아가는 형태. 그런데 하나님의 파님, 하나님의 빛, 하나님 얼굴이 거기에 비치지 않으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서 종으로 나와가지고 보냄 받았냐. 옛날에 그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비침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종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오셔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결론입니다. 말씀 결론. 이 빛이
비춰진 자들은 지하 가운데서 어둠으로 나오고, 그 어둠으로 나온 자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언제적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삶을 다시 이어받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이, 발자취가 어디 있는가라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이것이 믿음의 걸음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뭘 이 땅 가운데서 뭘 촉촉해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 장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빛받은 진리로 나온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삶으로 나온 사람들은 빛의 자녀임이 분명해요. 근데 억지로 율법으로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건 빛된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거짓된 삶이지. 양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행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으로 딱 연계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보도록 다 해드렸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대기 우리의 삶이 뭔지 눈먼 자들의 세상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만 들어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여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어둠의 삶이 다 쫓겨나고 묵묵히 성경 13권을 기록하는 그 삶으로 나가면서 유언처럼 로마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또 종으로 부름받아 보냄받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서정을 우리가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따라가면서 그가 했던 말들을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